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떠한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용서에 대해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그 질문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서열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서열과 계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는 서열과 계급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질문을 하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면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싸우며 논쟁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성숙하지 채우지 못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단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직 분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완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의와 공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한 쥐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그 섬기는 보람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떠한 자극을 주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여도 범죄하게 만들거나 또한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혹여나 범죄했을 때에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신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형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훈계해서도 안 됩니다. 혹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아직 혹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을 때 찾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학자들은 상대방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혹여나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죄를 범할 경우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증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를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완고함을 보인다면 이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권면하거나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로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권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혹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다가갔지만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인 해결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출교를 의미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세 번째까지 가지 않도록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가 혹여나 보이더라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럴 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누군가를 교회 밖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권면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은 어떠한 이유에 드든지 이유를 분명하고도 침해당해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밝혀진 죄악을 묵인하거나 또한 방관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과 입술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내면에는 미움과 분노, 저주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남을 용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서이고 방법입니다. 말씀해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형들이 양식이 없어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아픔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앙심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그런 힘이 있었고 환경이었고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32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만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단언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베푸는 그 은혜와 사랑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로서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교회와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